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카네이션을 좀 꽂아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어르신들이 그거 다 내려놓더라, 안 차더라, 쑥스러워하더라, 또 뭐 싫어하더라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오늘은 선물만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온 세상의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이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길러지고 오늘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사로 돌아가기가 십상이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만 못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져 멈추어 서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참으로 축복 속에 태어나고 사랑 속에 자라나지만 이렇게 꽃같이 아름다운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남녀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은 여지없이 멈출 수 없이 사그라져 들어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는 사랑하는 작은 아버지를 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금방 시드는 것처럼 짧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연로하신 분이 박말선 어르신이 94세이십니다. 또 우리 김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김순례 권사님 98세. 동갑이시네. 박말선 어르신 94세. 백세수를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100세를 산다 해도 길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아쉬움 속에 사그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이 짧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60에 죽든 100세에 죽든 똑같습니다. 인생은 길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짧은 세월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돌아보면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일을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좋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고 나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괴로움뿐입니다. 고난이 엄습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팬데믹으로 고통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이 평소에 몰랐습니다. 호화호식하면서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과 더불어서 그렇게 생일마다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넉넉하고 즐기던 생활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에게 자식이 다뜬하고 재산을 잃고 병이 들고 죽음이 엄습해 올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 그리고 그 인생은 피었다가 시든 꽃과 같아 그림자같이 쓰러지고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하고 없어지는 길로 내리막길을 치닫듯이 달려가고 있는 나다, 우리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있지만 쌍둥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서서 어른 노릇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30년, 40년, 50년. 아니 짐승들은 낳아두면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혼자 먹이도 먹고 조금 1년, 2년 지나면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30년을 길러도
때로는 40년을 길러도 스스로 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기록한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인간은 뭐다?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이 생각하게 되어서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짐승과 달리 스스로를 생각할 줄 압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고민에 빠지게도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간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물론 항변조입니다. 좀 숨어서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곳에서 잘 살고 싶은데 그 레이더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탄식함은 결국 우리가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송이가 간증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펴주시기 때문에. 파스칼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버림받음 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저와 여러분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가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가 아무리 고이 기르고 아무리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육체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게 되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낳아서 아무리 고이 길러서 바르게 살고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처럼 우리는 신음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고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갓대와 같은 내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 하나도 내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결심을 했는데 좌우에서 흔들어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고 쉽게 달라지고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생각하는 지혜를 얻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그라들 인생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복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요, 우리 생명들이 나아갈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태어난 몸이, 이 몸이 몸대로 그냥 있을 경우에는 자라다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이 몸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이 시들매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부어져서 우리는
지금 이 존재, 나라는 존재가 영혼에 잇대어져 있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 약한 존재이지만 어머니 역시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여인은 그러나 세상 비길 데 없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냅니다. 길러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 강하십니다. 여인은 꽃바람만 불어도 흔들리지만 어머니는 태풍에도 굳건히 견디는 힘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육체로 그렇게 낳아서 복되게 길러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어머니의 그 효성,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살아드릴까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오늘 찬송가도 어머님의 은혜를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이 시간 심순덕 시인의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심순덕 씨는 강원도에서 9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의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동네 마을에서 막내로 9남매 막내로 태어난 심순덕 씨는 60세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림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 땅의 어머니들이 보여준 숨김없는 진실한 사랑, 그 진한 울림, 그 먹먹한 가슴들. 많은 사람이 이 시에 공감하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머니는 그래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어 저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후회가 막급입니다. 어머니는 인내의 상징이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해준 헌신의 대명사이기에 비로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놀라운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버이날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날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여서 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들에게 미안합니다만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희생으로 자식을 기르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보람되게 사람 되라 그렇게 세워주는 어머니이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누가 불결한 곳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호소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낳아 기르는 자식들,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그 불결한 죄에서, 그 인간의 욕망에서 정결하게 빚어낼 수 없습니다. 몸은 씻고 닦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줘도, 머리는 빗어줘도, 참하게 화장은 해줘도 그 어린아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불결한 죄에서 우리는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 누구도 그 죄에 빠진 아이를, 똥구더기에 빠져 있듯이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려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피조물인 인간의 그 모습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이 자식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호화호식하며 잘 지낼 수 있었던 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살피시고 그 길에서 먼지처럼 그를 불어버리시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인간은 허락하신 날 속에서 즐거움과 두려움이 곧 교차되는 삶을 살지만 살아보면 남는 것은 인생에 대한 후회와 슬픔뿐입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생명을 거두시는 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모릅니다. 품꾼만큼이라도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그 싹을 하루에 일당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식이랑 저녁 먹고 그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를 자는 것이 품꾼의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품꾼만큼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품꾼의 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버는 돈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하게 잘 쓰십니까? 버는 만큼 비참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에서 구경도 못하고 빠져나간대요. 돈들이. 품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집 나간 아들 얘기죠. 아들 찾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고 사는데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배부르게 먹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빌어서 배라도 채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온전히 뉘우친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겸손히 이 죄악에 빠진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제발 품꾼의 하나로라도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사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지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들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서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배경인데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열흘이 지난 쯤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 빠꼬, 이름이 빠꼬예요. 아들 빠꼬 다음 주 화요일 12시 몬타나 호텔에서 꼭 만나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12시 몬타나 호텔에 나갔더니 그 12시에 이 광고를 보고 빠꼬가 800명이 모였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 탕자가 그렇게도 많다. 해밍웨이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류가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어머니가 아무리 애지중지 길러도 그는 시드는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사라짐이 멈추지 않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연약하고 걱정 많은 품꾼의 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천벌을 받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눈여겨 살피셔서
믿음과 소망을 주시려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품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도 감사합시다. 만일에 가족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임을 마음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모두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무시한 채 뒤로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르려고 애쓰는 어머니, 자신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 무시하고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온 정성으로 효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 함께 누려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복락을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 세상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전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님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